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아가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운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여러분, 사랑해서 병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치를 한번 봐야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흔히 우리는 상사병이라 그래요. 근데 상사병 아니라도 내가 무엇을 사랑함으로 병이 든 것처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3명이 왔는데 저 아이들이 되게 원하는 거 있으면 밥도 안 먹고 때려서요. 이거 사달라고. 그럼 그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막 투정하는 거죠. 그거 사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밥보다도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잖아요. 그때는 굶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고프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밥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아무리 사랑해도 뭐보다는 못한 거예요? 밥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굶기면 대충 해결될 겁니다. 아니면 한 3일 정도 굶기면 포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또 그걸 진짜로 사랑하면 3일 굶어도 더 금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사랑하면. 근데 이런 아이가 좀 커요. 그러면 이런 아이가 좀 크면 커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단식 투정을 하죠. 단식 투정해요.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합니까? 금식, 기도, 철야, 농성. 제가 철야 기도라고 안 그랬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 철야 기도가 아니라 철야 농성을 한다고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기도할 게 없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뭘 기도해왔습니까?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을 구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은 성경에 무궁무진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도할 내용입니다. 단 한마디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이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기도에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늘 철야 농성하면서 한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나 이거 참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 말은 맨날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을 그냥 온갖 아부를 다 줘.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항상 우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로 얼마나 상대방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신랑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걸 경상도 말로 줄이면 뭐예요? 네 글자로 내 알을 낳아도 이거 아닙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다 가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처녀 총각들 속지 마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는지 잘 그 마음을 살펴보면요, 순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가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먼저 가짜 사랑을 좀 보고 진짜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배다른 아들입니다. 배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고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발이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암논인데 다윗의 딸 중에 배다른 딸이죠.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이복 여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울하러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질려가는 거죠. 이건 밥맛도 없습니다. 아무 할 의욕이 없죠. 그럴 때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암논의 사촌인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가 사촌이죠. 심히 강교해요. 딱 눈치를 보고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다. 다말을 사랑해서 내가 병이 들었다. 밥맛도 없고 뭐 살 의욕도 없고 죽겠다. 이게 뭐예요? 진짜 상사병이 심각하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아주 강경한 이제 작전을 가르쳐 주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누구죠 이 사람이? 다윗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 정도 눈치채야 되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는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지금 이 다말이 이렇게 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암논이 그 말 듣지 않고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문제는 다음에 일어나요. 사랑해서 병이 났는데요. 사랑해서 병이 났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고 나니까 15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가라 하니 쫓아냅니다. 보세요. 사람이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상사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난 것은 그 사람이 와야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병이 들 만큼 사랑해서 그 여자를 취하는 순간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해요.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요, 남자들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손만 잡으세요. 더 이상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처녀 총각들 정말 그래야 돼요. 이게 인간이 사랑이라는 게 타락하고 난 인간은요 사랑합니다라는 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사랑함으로 병이 난 거예요. 상사병이에요. 여기도 사랑함으로 병이 난 거예요. 똑같은 사랑함으로 병이 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다 까발려 놓는 거죠.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서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다 이런 사랑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함으로 거기에 대한 집안의 칼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 암논은 나중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서 죽임당하거든요. 칼부림이 형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사랑한다는 말 안에 나오는 온갖 제약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같은 말을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폭력이 많이 나옵니까? 데이트 폭력 아시죠?
나와 만나주지 않는다고 대폭력을 써요. 결혼해서 얼마나 폭력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정말 악한 마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아가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5절, 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13장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랑으로 병난성 같아요. 그런데 앞에 인간이 나오는 그 계략과 그 여인을 취하여 동침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감정보다 미움하는 더 감정이 많아서 쫓아내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가스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로 힘을 돋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러면 상사병이 났는데 금포도떡 주면 낫습니까? 시원한 사과 하나 먹으면 낫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님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포도와 사과는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은유예요.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은유예요. 자, 2장 3절 보십시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예요? 사과나무 같구나. 그럼 사과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님을 달라 이 말입니다. 금포도도 그런 은유예요. 내가 병이 났습니다. 이 사랑의 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와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말은 사랑하는 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나는 병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으로 병이 난 것은 사랑하는 삶을 만나야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하고 상대방을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내가 취하여 왔단 말이죠. 그렇게 취하여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을 더 사랑해 가면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취하여 와서 그때부터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안 맞아요. 서로 안 맞아요. 원래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서로 안 맞아야 자기 죄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서로 너무 잘 맞으면 죄를 발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서로 안 맞는 게 맞아요. 안 맞아야 거기서 자기 죄를 알고 남자는 남자대로 죄를 깨닫고 여자는 여자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 가정이 안 깨어져요.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니까 자기 사랑, 남자는 남자의 사랑 주장하고 여자는 여자의 사랑 주장해요. 네가 날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죠. 이쪽은 네가 날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깨어져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돼요? 그걸 결손 가정이라 그래요. 결손 가정으로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좋아한다? 이런 감정에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 또는 좋아하는 감정들이 아예 죽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우리 노예사는 여름 성경하고 강사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 안동에서 시골 교회에서 다니다가 거기에 온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 가서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을 하는 그 단체에 강의를 많이 하고 또 결손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전에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하나도 모른다고요. 나는 당신을 1도 모릅니다. 이 말은 왜 하냐면 우리가 일본에 들어오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2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월급 받아왔어요 하고 아내에게 주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130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보가 들어오는 내가 정보를 받아드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한 60분 정도 1시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면 이거는 비트수로 어마어마한 비트예요. 그 컴퓨터 용량 비트로. 근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상대방을 안다는 건 우리 다 이해를 다 자기 마음대로 각색을 해요.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막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한씩 그런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요 어지간한 사랑에는 눈도 깜짝 안 한대요. 누가 사랑한다고 접근하면요 배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아이의 뇌 속에 감정신경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가족들을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포옹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면요, 그 죽어버린 것 같은 감정신경이 자극을 받아 살아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직 하는 전기가 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걸 자극해 주면요, 그 감정신경이라는 게 살아난대요. 바짝 말라 있는 나무에 물 주면 이렇게 살아나듯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걸 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요즘 하도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감정 전기 자극 오면 감정신경이 살아나면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인하여 어떤 감정의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적절한 치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역할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상담을 하면 저는 의사를 소개해 줍니다. 또는 상담을 치료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나아져요. 어릴 때든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적절하게 터치가 되고 치료되면, 해결이 되면 훨씬 나아져요. 그러면 본인도 편하고 가족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아졌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나아졌다 할지라도 참된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건 나았는데 또 다른 욕망이 또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 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병들었어요. 진짜 사랑에 목말라서 병든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가짜 사랑을 찾아다닌 겁니다. 이거 찾아봤죠? 이게 좋은 줄 알고 좋아요. 그게 안 좋더란 말이에요. 버리죠.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그거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운동일 수도 있어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그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찾아요?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병든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못 만나서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오면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참된 자족은 그 진짜 사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2장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함으로 병이 든 사람에게는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사랑의 확정을 십자가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십자가를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대한 욕망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야기니까 그 십자가 사랑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자꾸만 다른 가짜 사랑을 심어줘요.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복 받는다는 거, 부귀해진다는 거, 장수한다는 거 좀 이따 찾아볼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 성경은 받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다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병나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또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책을 열어서 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룰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울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세요?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다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 병 났어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하여, 예수님 누구신지 알기 위하여, 그 사랑 알기 위해서 병 나본 적이 있습니까? 나 교회 가서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뭐 교회 꼭 안 와도 돼요. 정말 말씀 없어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병 나본 적이 있어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직업이 목사다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성경 봐야 되고 할 수 없이 설교해야 돼요.
그러다가 눈 아프니까 큰일 났다 이거. 직업도 잃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을 찾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사랑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지금 4절까지 오면서 서로 뭘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뭐 헤어졌는지, 잠시 얼굴이 안 보이는지 막 병이 난 거예요. 그 님이 보고 싶어서 사랑으로 병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으로 병이 났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내 왼쪽 팔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나를 덮어줘요. 이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뭐가 됩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품에 안으신 거죠. 왼손으로 베개를 베우고 오른손으로 덮어준 거예요. 왼팔과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랑하는 님이 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그래서 이 번역은 현재형입니다. 나를 안아주는구나. 그런데 이것은요, 과거에도 안아주셔야 되고 현재에도 안아주셔야 되고 언제까지요? 미래에도 영원토록 나를 안아주셔야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어린 아기, 세상의 모든 아기를 다 품어주소서 108장 찬송했죠. 그리고 405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에 영원한 팔에 안기시에. 주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만난 것이고 그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오른팔 왼팔 쭉 찾아보는데 이거 다 찾아보려면 한 10시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줄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론은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여수론하는데요. 이 모세가 마지막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뭘 타고 오세요?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너의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된다고요? 집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된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리니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아래에 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 온다고요? 우리 아래 와요. 우리 아래. 그러면 팔이 아래 오고 또 대적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한쪽 팔은 뭘 해야 돼요? 우리 아래 안아야 되죠. 안고 한쪽 팔은 뭐 해야 돼요? 원수를 물러치야 되잖아요. 이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거 볼 때 그 삼국지의 조자룡이 생각납니다. 조자룡이가 유비 아들 어떻게 해요? 딱 이 보자기가 딱 안쪽 이 가슴 안에 옷 안에 딱 넣어서 딱 묶어서 딱 넣었습니다. 이래 놓고 말 타고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에 뭐 이렇게 막 낭비하고 이러면요 조자룡이 헌창서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삼국지 제일 제가 처음 본 것은 고영 삼국지 보고요. 그다음에 황석영의 삼국지를 봤어요. 두 개 다 보니까 아 조자룡이 헌창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 적진을 핀맛 단기로 혼자서 다 물리치고 그 아이를 보호해서 가잖아요. 근데 조자룡이는 그냥 삼국지 하나의 장군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을 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품에 안으시고 한 손으로 품에 한 손으로 어떻게요?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 구원한 백성들을 자기 안에 넣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집이 되어주겠대요. 집이. 뭐 계속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믿으라 이 얘기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같이 또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 보십시오. 제가 15장 하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거의 기억하실 정도인데요. 자,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서 하는 찬송이에요. 17절 보십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저 약속의 땅에 심는단 말이죠. 여호와여 이는 뭐 하려고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는 것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대로 430년 뒤에 이들을 구원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에 심으실 터인데 왜 약속의 땅에 심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뭐 만들려고요? 자기 처소 만들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 삼는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 삼는 거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자들을 자기 아들 삼고 자기 아내 삼고 자기 집 삼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찾아본 신명기에서 이제 40년 지났어요. 요 찬송하고 나서 40년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33장에서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집이 되려고 구원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어떻게 말해요?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9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찬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줘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의 집이 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집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가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왼팔로 나를 눕히시고 오른팔로 나를 덮으신다는 그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사시대 한 40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왕들의 시대 한 400년 지나요. 뭐 전후 한 900년, 1000년 정도 지납니다.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도망가려고 해요. 이사야 40장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외쳐야 될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인생들은 풀이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 같은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여호와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강한 팔로 상급과 보응을 하실 것이고 그 강한 팔로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안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품을 떠나요. 자꾸 품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팔로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품에 안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좀 더 앞선 시대에 호시아 선지자가 뭘 말하는지 좀 길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시아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소선지서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입니다. 11장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요건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는 것도 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시편 90편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렸을 때 어린이의 피로 구속하 있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뭐 하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으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소 삼아야 돼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같이 살자 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셔서 어렸을 때 애굽에서 인도내었다. 그래서 내 아들 삼으려고 불러내었다.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팔에 안겨가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팔에 안고 이제는 그런 말을 가르쳤어요.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 말을 가르치는데 이놈들이 그런 말 하면서부터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딱 그래요. 갓난 애기 때는 엄마가 손 안 잡아주면 한 걸음도 못 뛰는 애들이 조금 자기 걸음을 걷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손 탁 뿌리치고 지갈 길로 갑니다. 큰 길로 막 도망간다. 큰 길로 차 오는 대로 막.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해요? 기겁해서 가서 잡잖아요.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런 말 가르쳐 놓았더니 세상에 어디로 간다고요? 지 좋은 대로 다 지 갈 길로, 자기 갈 길로 다 자기 갈 길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안고 가는 몰라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도 그들은 어디로 가려고 해요?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래서 못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해. 지금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을 보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너희 임금이 될 거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지금 팔을 안고 가는데 그런 말을 가르치는데 그거 몰라요. 끝끝내 도망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고멜하고 결혼하죠.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원래부터 음란한 여인이에요. 바람난 여인. 결혼해도 맨날 도망가요. 애 놓고 살다가도 바람나가 도망가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은 15, 보리 한 오멜반. 이게 은 30이에요. 노예 몸값이고 예수님의 몸값과 같아요. 은 30을 주고 사와요. 호세아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내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 팔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셔요. 우리는 도망갔는데 우리는 날마다 바람 피는데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맨날 그러고 도망가요.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 안 바라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조차 예수님 사랑 그거 안 구하고 다른 거 구하니까 그게 교회당에 와서도 바람 피고 있잖아요. 그럼 다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드실지언정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 말하죠.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영원합니다. 안고 가다가 무겁다고 던져버리지 않아요. 에브라임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제가 어릴 때 큰아이를 제가 품에 안고 많이 다녔어요. 길을 걷는데 신호가 와서 좀 빨리 건너려고 하다가 탁 걸려서 넘어져요. 신호 앞에. 근데 이 품 안에 있는 아이가 내가 온몸으로 막아도 탁 넘어져서 애가 튕겨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놓을 내가 넘어지니까 애를 놓더라고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왜? 하나님의 팔은 무슨 팔이기 때문에? 영원한 팔이라서. 아까 신명기 보았잖아요.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고 가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부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담아 스보임은 여기 처음 나오는데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 곁에 도시로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로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불에 타면서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담아나 스보임 같이 놓아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두어둔 것은, 율법은 우리를 불순종에 가두어버려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람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팔로. 왜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불이 붙었어요?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였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목사하고 있어요. 만약 저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이나 1%라도 너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이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 살기 좋다고 다시 도망갔어요.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르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럼 그들의 집이 뭐예요? 아까 이들의 집이 어디예요? 원래 집이 하나님 품이잖아요. 하나님 품.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신약으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본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이제 느낌이 확 좀 달라질 거예요.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런데 그 병이 치료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그 사랑함으로 우리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세요. 이게 신명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호세아 쫙 살펴보니까 어떤 팔로 안아주세요? 우리는 맨날 바람피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 놓고 끝까지 안아 가신다는 그 팔의 안김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그래서 아까 찬송한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에 그 영원한 팔에 안기시에. 우리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의 영원한 팔이 우리를 안 놓대요. 안 놓고 있어요. 애들은 형사 가제트 팔로 알 거예요. 쭉쭉쭉쭉 팔이 나와요. 도망가면 애굽의 팔이 따라가서 잡아와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안 놓고 가신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잠언 왼손 오른손 나와 있는데요. 참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잠언 3장 보십시오. 우리가 아가서 전도서 하기 전에 이미 잠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지혜는 뭐보다 낫다 그래요? 은이나 금보다 낫다 이 말이죠. 이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지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이나 은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누구 오른손이에요? 지혜, 즉 예수님이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다. 이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석돼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요 부귀가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장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부귀가 주어진다. 이렇게 들었죠. 몇 년 동안 이렇게 들었어요. 저 어려서부터 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 얘기일까요? 아니 방금 앞에 읽었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은 뭐보다 낫다고요? 금은보다 낫다. 즉 부귀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부귀 줄까요? 그게? 부귀보다 나은 거 줘야 되죠.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장수 줄까요? 장수해서 뭐 하게요? 지금 90세 이상 또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요, 자기 몸을 스스로 못 움직이는 분들 가서 들어보십시오. 뭐가 복이라 그래요? 빨리 죽는 게 복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장수가 복이라고. 니나 오래 살아라.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제발 빨리 죽고 싶다. 저희 어머니도 늘 그래요. 갈 때마다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왜 빨리 안 죽노? 빨리 안 죽노?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그 마음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아서 못 죽어요. 빨리 회개해서 예수 믿으세요. 목사가 맨날 그 말 하고 옵니다. 아들이 알고 난 목사로 가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제 손자 손녀들 걱정은 좀 덜해요. 옛날보다는. 뭐예요? 몸이 힘들면 그것도 걱정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혼자서 손자 손녀 걱정 다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제발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빨리 갈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주면 빨리 안 가겠나? 좀 기도해도 하나님 목사 기도한다고 빨리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수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장수하고 부귀한다 이런 소리, 이건 예수님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귀와 장수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진짜 부귀와 영광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거기서 이제 새 노래를 쫙 부르는데 제가 부귀와 장수 보려고 그래요. 5장 12절 보십시오.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뭐가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귀가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보좌에 앉으시니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근세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주었다. 내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를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부귀고 장수가 아니죠.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부귀보다 장수보다 나은 거잖아요. 영원한 부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부유하신 분, 정말 부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장수하고 부자 된다는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건 섞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혜 얻으면 정말 영생 얻고요.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부귀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아들의 희생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하고 세상 부귀하고 바꿀 수 있어요? 세상 부귀는 불타 없어질 쓰레기들인데. 성경 너무 분명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모든 성경 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다시 봅시다.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은 확 달라져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포도와 사과는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은유라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는 때문에 내가 병이 나아져야 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그 사랑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해준다고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세요. 이거 뭐 교부들에 보니까 뭐 왼팔은 율법이고 오른팔은 복음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교부들은 많이 해석을 하긴 해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건 우리가 이미 신명기, 출애굽기, 이사야, 또 호세아, 시편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 안기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데 그 영원한 팔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야 돼요. 사람이 되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는 우리를 그의 죽음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 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짐승 같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영원한 팔에 안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시간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뭐 오늘 공휴일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마태복음 23장.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설교 준비해서 저는 행복했거든요. 이 행복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구약의 이사야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러 오셨어요? 영원한 팔로 안으로 왔는데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안 원해요. 그 팔에 안 안겨요. 안 안겨요. 돈이 좋다고 도망가고, 애국이 좋다고 도망가고, 남자 좋다고 도망가고, 여자 좋다고 도망가고, 자식 좋다고 도망가고, 교회 성경 좋다고 도망가고, 목회 성공 좋다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크리스마스라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안으로 왔잖아요. 엄마닭이, 아기, 병아리를 모으면 구구하면 다 모여요. 저는 어려서 너무너무 잘 봤어요. 엄마닭이 구구하면 저 흩어진 새끼들이 정말 손살같이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구구하면 소리에 와락 달려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병아리 키우는 엄마 보면, 그 어미닭이 병아리 키우는 거 보면서요, 마당에 놀고 있으면요, 일부러 휘파람 휙 불어요. 휘파람 불면요, 이게 새 소리인 줄 알고 독수리 소리인 줄 알고 엄마가 갑자기 긴장해요. 구구 하면서 날개 쫙 펴요. 저 구석에 노란 병아리가 뛰어놀다가요, 얼마나 빠르게 손살같이 막 넘어지면서 엄마 품속 쏙쏙 들어가요. 제가 휘파람 휙 불거든요. 그러면 재밌어서 몇 번 해봤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병아리가 갔다가 막 걸려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엄마는 그 날개서 쏙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엄마가 다 이렇게 독수리 온 줄 알고. 진짜 독수리 날아다녔거든요. 우리 어릴 때 독수리 날아다니고 뱀 잡아 올라가는 거 다 봤거든. 병아리 채가고요. 근데 엄마가 딱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병아리가 날개 속에 딱 숨어 있다가 나중에 머리만 쏙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면 또 나가서 놀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 팔 안으로 돌아오라고 보냈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마지막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 자신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안 들어와요. 죽여버려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전받으리라. 그래서 집 얘기 나오잖아요. 성전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이 더 죽으면 소굴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여 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오니까 드디어 성령이 임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창세기부터 쭉 다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얘기. 뭘로 이루어져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고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집이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집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제는 그게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예수님 우리 보고 나는 너가 나의 집이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성령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는 거예요. 자, 이걸 미리 보여준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구해서 미리 보여준 자들이 그걸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남은 자 제가 종종 얘기해요. 누구예요? 시몬.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와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데 그때 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갔더니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 주여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니까요. 오 주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이제야 죽을 수 있겠군요. 이제야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군요. 제가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안으시라고요. 그래야 평안히 죽죠. 그러니까 이건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가 아까 찬송 우리가 몇 장 했어요? 108장에 모든 세상의 아기 다 품어주세요. 아기한테 찬송했잖아요. 그 아기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얘기예요. 이거 시몬이 예수님을 안지만 먼저 누가 안아주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먼저 그를 안은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했거든요. 청산 과부가 돼서 한평생 근 100살 가까이 100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안나라는 인도 그 아기 예수를 보잖아요. 나다나엘이 뭐가 나무에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 또는 예수님이 그들을 아는 자들 이 사랑이죠. 이 사랑. 자 이렇게 안게 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님이 나를 무릎에 눕히고 오른손 안아주셨잖아요. 이 사랑에서 나는 뭐하고 싫어요? 깨어나기가 싫어요. 이 사랑에 벗어나기가 싫어요. 그 품에서 떠나기 싫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완성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사랑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 땅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아가서 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내가 지금 누구 품에 안겼어요? 진짜 사랑은 그 님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연인이 사랑하는 분위기 딱 뽀뽀하려고 하는 순간 띵동 뭐 이런 거 그죠? 또 뭐 전화벨이 울린다든지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 폰 다 끄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님의 품에 안겼는데 더 이상 방해받기 싫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이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조건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이 사랑에서 깨어나지 않나 방해하지 마 이 말이에요. 방해하지 마. 자,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 둘이잖아요. 둘이니까 증인으로 보기도 하고 노루와 들사슴을 가지고 노루와 들사슴은요 작은 소리에도 후닥닥 뛰어서 놀래가는 짐승들이고 초식 동물이잖아요. 뭐 호랑이 사자는 작은 소리에 확 도망 안 가거든요. 저 노루와 이 사슴은요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 화닥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소리라도 나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 내가 사랑해서 병이 드는데 그 사랑하는 님이 와서 나를 안고 계시는데 나는 이 사랑에서 깨어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 나오거든요. 후렴구처럼 계속 나오는데요. 2장 7절 보십시오. 그 2장 7절 보았고요. 3장 5절도 보십시오. 3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루와 들사슴을 가지고 구약 히브리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해 70인역인데 그 70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들판의 권능들과 군세들을 걸고 그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주어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루와 들사슴을 그 70번역에서는 권능들과 근세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한다라는 말이에요. 맹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들에게 권능과 근세로 말하노니 나는 그 사랑에 있으니까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을 너희는 방해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사랑해서 병이 들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고중에 아가서에는 뭘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이리를 잡아라. 그 얘기 나와요. 이 사랑을 시샘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랑을 누가 시샘해요? 누가 시샘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요?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들은 다 조건이 갖춰준 자예요. 근데 술라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이라면 이방인. 근데 왕이 이방인을 사랑하니까 이들이 시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예수님을 안은섭니까?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장기들이 예수님을 품에 안죠.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품에 안 안아요. 왜요? 지가 아름다우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 안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자. 또는 자기 딸이 다 죽어가야 되는 회당장의 딸. 이런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을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님이라고 끌어안으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낮춰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세상 영광 바라보고 오는 건 가짜들이에요. 마음이 낮아져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품에 안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성경 세 곳 보고 딱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읽기만 해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8장 36절. 자,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아신다 생각하고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의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니까 어떤 모습이라고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꼭 이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모습을 살아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이 땅에 나타난 그 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팔이 예수님이라 했고요. 예수님 우리를 안고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좀 시간 걸려도 31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좀 29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원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 자,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 네가 그게 뭐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냐? 막 대적해요. 누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에요. 이 팔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안고 가세요. 겉으로는 죽는 모습 같은데 그 사랑에서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딸들이 자꾸 놀리죠.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마음이 급한 걸 시간은 가고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 빨리 하려고 급합니다.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시골에 붕에 갔다 그랬잖아요. 어른들 따라서 붕에 갔는데 밤은 깊어 가고 옛날에 호롱불 밑에서 붕에서 호롱불 밑에서 밤은 깊어 가는데 그 앞에 선 여자분인데 마칠까요 하니까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여자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신의 산이나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똑같다. 그럼 예루살렘도 지금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제발 방해하지 마,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신의 산이고 율법이고 그건 정죄하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지. 나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시끄러워,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 제발 노루와 사슴으로 내가 말하노니 근세와 근능으로 말하노니 율법아 나에게 건드리지 마. 얼마나 멋있어요. 예루살렘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딸들을 보고 입 닥쳐 그 말이에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어디 종이 감히 자녀의 자녀를 건드려요. 오직 위에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럼 우리는 어디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위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건 그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정한 것들아. 그 위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결론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나서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안아주셨어요. 아무도 안 안겨요, 그 십자가에는. 근데 그 십자가를 안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구약에서 시몬 같은 자들이, 안나 같은 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여 이제 예수님을 안는 자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는 자들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들이 별로 없더라. 똑똑한 자들이 별로 없더라. 세상에 가난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더라. 이게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조건들을 자랑해요. 아무것도 자랑 못해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를 내 십자가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그리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보니까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다 죽은 세상이에요. 근데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뭐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 멀리 갈 거 없어요. 집안 사람이 당신 진짜 세상에 대해서 죽었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안 하면 아직 십자가 안에 아니에요. 남편이 당신은 진짜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네 해야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뭐예요? 죽은 세상이잖아요. 그건 네 먹고 떨어져라. 그 죽은 세상인데. 당신은 세상 살 완전 마음이 없네요. 그렇지. 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거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난 뭐라 그래요? 나는 신랑 품에 안겼거든. 나는 지금 그 사랑 품에 안겨. 깨우지 마. 어디 감히 잔소리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잔소리하지 마.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가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뭐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요거 아가서 2장 7절의 해석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근세와 권능으로 말하노니 날 깨우지 마. 날 방해하지 마.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내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나에게 이러라 저러지 말하지 마. 내 이 사랑에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팔로 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보냈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더니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안으려 해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사랑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다시 우리를 안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제야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에 나도 이제 울면서 낮은 마음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이 너무 좋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것이 참된 예수 믿는 기쁨임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오신 손님은 바로 제 서재로 가죠.